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희는 하루하루 지내면서 크고 작은 두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두려워할 때도 있고, 또 미래 때문에, 또는 경제적인 부분이나 또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또 각자의 그러한 이유들로 어렵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바로 입시를 준비할 때였습니다. 앞으로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알 수도 없고 잘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혹시 입시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라는 이러한 끊임없는 생각 때문에 염려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했지만 마음속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쉽게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았고요. 또 계속해서 걱정이 저를 붙잡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인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저에게 걱정하지 마라는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제 마음 깊게 새겨주시는 진짜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시험 잘 보게 될 거야, 아무 어려움도 없을 것이야 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붙들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를 붙들어준 건 정말 좋은 결과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저에게 굳은 믿음을 또 귀한 마음을 품게 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41장 8절에서 14절까지를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붙들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하루하루 정말 두려움 속에서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에게,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약속인 줄 믿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나라가 강해서 자신감이 넘치던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강대국들 사이에서 걱정하며 두려워하던 때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해결책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부르시면서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모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아주 특별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이며 또 귀한 이스라엘이 존재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것이 아니고 언젠가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함께 하실 것을 또 소망을 더해주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저도 그렇고 사람은요, 상황이 환경이 어려워지면 하나님보다 우리가 있는 상황, 환경을 먼저 바라보게 됩니다. 나는 왜 이런 일을 겪을까? 또 왜 이럴까? 그러면 더욱더 불안과
두려움이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널 택했어. 내가 널 버리지 않았어.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위에서 우리는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은 상황이 형편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도 귀하고 또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10절 말씀에서요,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많은 분들께서 다 외우고 계시고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계속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지만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모든 것에 두려워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두려움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서 염려돼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도 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걱정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더더군다나 저희에게 찾아와 동일하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라고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또 이러한 우리의 걱정에 하나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보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하시고 약속하시죠. 내가 그 시간 동안 그 길에 너와 함께 하겠다. 이 귀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 마음에 닿는 순간 참된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두운 길도요, 혼자 걸으면 어떡해요? 무섭죠.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나 또 누군가와 함께 걷는 길은 조금 더 담대하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걸어가 주신다면 큰 위로와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우리에게 힘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견딜 수 있도록 굳세게 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또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멀리서만 그렇게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넘어질 때 일으켜 주시고 또 길을 잃을 때에 인도하시며 또 감당할 수 없을 때에 손을 내밀어서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서 붙든다는 건 단순히 그냥 손을 잡는 정도가 아니라 넘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가 부모님의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는 손을 놓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잠시 다른 곳을 보다가 손을 빼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아이의
이 자녀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아이는 더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기에 저희는 안전하고 또 담대히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붙들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함께 나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두려움이 사라질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볼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환경이 흔들려도 또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분은 두려움보다 더 크신 그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단순히 우리 곁에 계신다는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며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보다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 또 두려움에 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굳세게 하시고 도우시는 또 붙드시는 하나님께 두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변함없이 약속하시는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또 앞에서 말씀드린 데와 같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 14절 말씀에 보면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을 낮추려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그대로를 말씀하시면서 그렇지만 그 연약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강해지면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또 내가 충분한 능력을 갖추면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연약한 바로 그 자리에서 가장 부족한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실력이 있어야 하나님께 쓰임 받을 텐데 내 믿음이 더 좋아져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지. 내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하나님께 헌신해야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강한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모두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말을 잘하지 못했고 또 사도 바울도 자신의 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하셨고 또 함께 하셨습니다. 연약하지만 우리를 향해서 또 나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이 더 이상 나 자신에 머물러 있지 않고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사야 41장은 우리에게 세 가지 변하지 않는 귀한 말씀을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고 또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어떠한 염려, 두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그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희 모두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을 굳게 붙들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모든 교우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에게 찾아와 주시니 또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저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말씀하시며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너무나 자주 환경과 상황을 보며 낙심합니다. 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은 변하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으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믿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저희들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은 쉽게 변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신뢰하며 지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며 문제보다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